에스더 9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759면에 있는 에스더 9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프로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푸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푸리미를 유다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정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한에 이 부리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부림 1, 부림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모세 오경에 보면 3대 절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렇게 크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추수감사주일은 수장절, 장막절에 가까운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림절은 특별히 모세오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에만 이 부림절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국가적 기념일로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림절이 되면은 아주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부림절이 이제 아바롤 14일, 15일입니다. 이제 그 부림절이 딱 다가오면은 13일은 일단 금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다 죽을 뻔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를 치면 일제시대, 또 6.25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동족을 죽여가지고 완전히 멸망할 그런 지경에 이뤘는데 유다인들이 완전히 다 페르시아에 있는 유다인들이 죽을 지경에 빠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에스더서는 그 책의 제목이 에스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인데 이것이 아마 바벨론의 여신의 이시타르에서 나온 것이라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여신은 무엇을 주장하느냐? 사랑과 전쟁의 여신입니다. 드라마 제목까지요. 사랑과 전쟁. 그래서 사랑만 하면 좋을 텐데 전쟁을 한다고 해요. 그래도 이 본문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과 사랑에 빠집니다. 쉽게 말하면 로맨스 이야기죠. 우리도 옛날 어른들 어떻게 만나가지고 어떻게 결혼했는가 그런 이야기 하면은 자녀들이 듣고도 그랬냐고 재밌게 그 호기심을 가지고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스더도 아하수에로 왕과의 그런 이야기예요. 궁중 사랑 이야기. 우리나라로 말하면 궁중 대화 사랑 드라마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에스더가 전쟁의 여신처럼 사랑의 여신처럼 그렇게 왕과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 에스더의 왕께 드린 간청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스스로 조서를 만들어서 반포하고 너희 스스로 지켜라. 그렇게 해서 오히려 죽을 뻔했는데 죽을 뻔한 그 날에 오히려 옆에 나가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도 연관이 돼 있죠.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교회를 회파하려고 했던 악한 세력들이 결국은 다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승리의 이야기죠. 그때 앞서 나간 사람이 누구냐? 에스더입니다. 이시타르. 사람과 전쟁의 시대 이름을 따온 거죠. 그래서 이 에스더 이 이야기 때문에 불임절이 결정이 되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키냐면은 13일날 불임이라는 말이 뭐냐면 제비 뽑는다는 겁니다. 제비를 뽑는다. 어떻게 제비를 뽑았느냐? 하만이 아주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자기가 대페르시아 제국의 황제 말고는 제일 높은 총리거든요. 그런데 늘 기분 나쁜 사람이었어요.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모르드게입니다. 예수의 삼촌대는 모르드게예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자기가 지나가면 좀 머리를 조아리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으니까 왕 앞에서 충성을 하고 왕의 생명을 지키고 그런 일을 잘하는데 총리가 지날 때는 머리 안 숙이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왕 앞에 가서 한 가지 간결히 이야기하죠. 여기 이 나라에 한 민족이 있는데 그 나라 백성들을 아주 고약해가지고 왕이 나라에 선행하냐고 이 사람들 잘못되면 이 나라가 크게 잘못되니까 제가 왕의 권위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처리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의 인장을 받아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는 교서를 만들어가지고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날짜를 딱 제비 뽑았는데 그게 아달월 13일이 딱 나온 거예요. 오늘날 태양적으로 말하면 2, 3월에 해당되는 그때 그 아달월에 13일날 사람들을 다 죽이기로 공문이 다 나간 겁니다. 공문이 다 나와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은 죽었다 그래가지고 그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수단 유대인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울면서 우리는 이제 다 죽게 되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상황이 역전됐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13일날 죽기로 정해진 그날에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다. 나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것들이 하나님 믿는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 그리고 그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보내요. 그리고 14일하고 15일은 음식을 푸석하게 차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다. 하만은 죽고 우리는 살게 되었다. 그래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기뻐하고 싶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국가적인 명절로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스더서를요 읽어요. 앞에 나와가지고 대역을 나눠가지고 읽는 거죠. 거기 이제 하만도 나오고 에스더도 나오고 모르드게도 나오고 거기 이제 쭉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등장인물이 나와가지고 이걸 크게 읽어요. 그러면 거기에 읽을 때 성경을 전체를 다 읽는 거예요. 그냥. 그 명절의 기간에 불임절에 거기에 하만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하만 그러니까 막 요란하게 시끄럽게 이 하만 나쁜 이러면서 막 그 악한 것들이 우리를 괴롭겠지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이걸 뚜렷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니까 거기에 애들도 다 있잖아요. 아버지도 있고 엄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가족들이 모이면 재밌잖아요. 할아버지가 막 하박을 때 하면 할아버지가 왜 저러실까? 근데 할아버지가 막 너무 실감나게 연기를 하시니까 정말로 할아버지가 그렇게 화난 적이 없는데 하면서 화를 내시니까 하만 진짜 나쁜 사람인가 보다. 막 애들이 이걸 느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 에스더서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땅에 우리가 이러다 죽겠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한 개인의 이야기고 한
가문의 이야기고 또 이것이 한 국가의 이야기입니다. 민족의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 개인, 가정, 이 나라 이런 것들이 다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 그걸 기념하면서 부림 전에 오늘날에는 유대인들이 이거를 음식을 맛있게 차려놓고 다 모여가지고 온 가족의 그 축제처럼 파티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거를 읽고 뭐 연극을 하듯이 하면서 즐거워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런 것들을 뚜렷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리고 그럼 이 에스더서를 누가 기록했을까? 추정을 해보는데 쉽게 답이 안 나와요. 근데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에스더에 보면 그 당시에 페르시아 궁중의 모든 법도를 다 아는 사람이에요. 궁중의 지리를 알고 있어요. 어디로 가면은 왕궁들이 사는 내궁이 있는지, 어디에 왕이 머무는 처소가 있는지 그런 거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궁중에 출입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페르시아 궁중 기록을 입수할 수 있었던 유대인입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페르시아 궁중 기록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 궁중 일기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 궁중에 야사를 한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해 보기에 아마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그 당시에 바벨론, 페르시아 왕궁의 왕들과 같이 지내는 척사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왕의 친구입니다. 왕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뭐 신하들 다 모아놓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나 에스라 이런 사람과 함께 같이 앉아가지고 이제 느헤미야라면은 느헤미야 술 한잔 따라보시오. 예, 배야 하고 한잔 때리면 한잔 마시면서 아 요즘에 그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어찌하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상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상황을 알고 이 에스더서를 기록하실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서에 보면은 그 에스더의 남편 되는 왕이 아하수에서로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 손님 가운데 영화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보셨을지 몰라요. 영화 가운데 300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300. 300은 300이라는 뜻이에요. 300명.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냐면은 크세르크세스입니다. 크세르크세스 왕. 이 왕이 한 번은 그리스로 쳐들어와가지고 그리스를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로 쳐들어와가지고 대구를 이끌고 오는데 살라미스 해전에서 실패를 합니다. 한 번 실패했는데 한 번 실패했다고 끝내지 않아요. 뭐 오는데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왔는데 오히려 그리스를 정복하지 못하고 전쟁에서 살라미스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또 쳐들어오는데 플라타리아 전쟁에서 또 한 번 그쪽을 정복하려고 하다가 원정에서 실패합니다. 두 번이나 실패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상락에 빠져가지고 지냅니다. 그래서 옛날 그 궁중 문화에 보면은 하렘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하렘이라고 있었는데 거기는 뭐냐면 옛날 우리나라를 치면 구중궁궐이에요. 구중궁궐. 우리 한옥의 구조를 보면 재밌습니다. 한옥의 구조를 보면은 남자들만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조그만 쪽문인데 그 공간은 그 집 주인만 그리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안에 가면은 이제 부인이 있는 겁니다. 근데 부인이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후궁들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신하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통제구역이죠. 근데 그런 데가 우리나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쪽에도 페르시아에도 있었는데 지금도 가끔 그 여러 가지 역사에 보면은 하렘이라고 나오는데 거기는 남성 출입 금지 지역이에요. 막 각 지역에서 온 왕의 여자들만 다 모여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좋아 보이잖아요. 온갖 금은보석하고 화려하게 행복할까죠?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외인 출입 금지 지역인데 그 안에 있는 여자는 또 그 안에 한번 들어오면은 못 나가는 거지. 평생 그냥 왕의 여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왕은 하나고 그 후궁들은 많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에스더가 왕비로 뽑힌 겁니다. 왕비로 뽑혀가지고
그 죽음의 위치에서 자기 삼촌 되는 모르드게가 그 상황을 어떻게 보면 이제 만들어냈죠. 모르드게가 그냥 좀 총리 앞에 엎드려서 굽실거리고 그랬으면 그런 일 없을 텐데 하만이 환대가지고 저 모르드게 저 누구야 저 그놈이 누구야? 알고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저 모르드게만 죽여서 내가 속이 안 풀리겠고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걸 왕에게 자기 말로 고해바쳐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한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300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 원정으로 가가지고 그리스 군사들이 목숨을 걸고 그 그리스 아시아도에서 이 큰 대군이 이기지 못하고 패해가지고 돌아와서 하렘에서 그냥 향락을 보내면서 마지막에 보내는 그런 시기입니다. 막 잔치하고 놀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이 자랑할 게 없어서 그래 자기 부인을 자랑합니까? 막 잔치하다가 자기 부인이 아름다우니까 그걸 싫어하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부인은 그냥 하렘에 있으라고 그러지. 그냥 거기서 그냥 여인들하고 잔치하라고 그러지. 자기는 그냥 바깥에 사람끼에서 그냥 잔치하면 되는데 왕비 좀 아름답게 꾸미고 이 나오시오. 그러니까 왕비가 아유 왕이시 어떻게 제가 외간 남자 앞에 섭니까 그러고 안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왕이 신하한테 물어보니까 이건 가만두면 안 됩니다. 이건 왕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이 일을 내버려두면 이 페르시아 온 나라 여인들이 다 남편들을 우습게 볼 겁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겠지요. 가만두면 안 되겠지요.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좀 와서 좀 보여주면 어때? 그런데 안 나오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냥 왕을 폐위시켜버린 거예요. 그래도 사랑했던 왕비고 자랑하고 싶었던 그 왕비인데 시간이 지나니까 좀 마음이 내가 그때 괜히 잔치해가지고 술 마셔가지고 괜히 그 왕비를 그렇게 했나? 그러니까 신하들이 어떻게 하죠? 빨리 왕의 눈치를 보고 그걸 또 돌이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시여 전국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모아서 다시 왕비를 맞이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왕이 그럼 그럽시다. 돌이킬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에스더가 뽑혀 온 겁니다. 그런 상황이 전부 역사적으로 보면 다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그 시대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럼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버려서 죽게 됐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페르시아 시대에 고레스 칙령이 나가지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너희 하나님께 예배해라 그랬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돌아갔어요. 여기에 우리가 살던 집도 있고 친구도 있고 여기가 내가 태어난 고향이고 그런 것 같은데 다 그래도 믿음의 뿌리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세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거기에 여기가 좋아, 세상이 좋아, 내가 여기 오랫동안 살면서 정이 들었는데 내 모든 재산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가? 그러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 어떻게 됐냐는 얘기죠. 한편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 안 돌아가고 하나님의 그 전으로 가서 예배하고 그러지 않더니 우리가 다 죽게 됐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에스더서는 결말이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느냐?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난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게 되었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사랑을 보내죠. 그리고 그 전에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모든 역사는요 사실은 우연이라는 거 없어요. 성경은 가끔 우연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연히. 그러니까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 그 촉이 이
갑옷 길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심장을 뚫고 들어갔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성경의 우연이라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모르드게가 그 왕궁 문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그 성벽 위에서 두 송구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 우리 저 왕을 죽여버리시다. 저 아하스의 왕 죽여버리시다. 그런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모두가 정신 번쩍 들어가지고 이게 뭐야? 그걸 잘 듣고는 이제 그 핵심의 그 아하스랑 측근한테 그걸 알렸어요. 알아보니까 진짜요. 이 사람들이 왕을 죽이려고 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다 처벌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려고 그랬는지 모르드게한테 상을 안 줬어요. 왕의 생명을 걸린 사람인데. 근데 그런 일이 있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는 아하스의 왕이 잠을 자려고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하렘에 가서 이 여자를 봐도 이 여인을 봐도 이 후궁을 봐도 별로 재미가 없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누구 없느냐? 그러니까 예 있습니다. 그 궁중일기 있으면 좀 가져와 보라. 궁중일기를 가져왔어요. 그것도 무작위로 가져왔겠죠. 무작위로 가져와서 한번 아무데나 앞에서 읽어보거라.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모르드게가 이렇게 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알려서 왕이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오호,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런데 그 모르드게 무슨 상을 주었느냐? 아니옵니다. 그냥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냐 또 불러요. 거기 누구 있는가? 그러니까 총리 하만이 들어옵니다. 하만이 들어오니까 하만 총리,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러자 하만이 나 말고는 이 땅에서 높임받을 사람이 누구 있겠는가? 하고는 예, 폐하. 그렇게 높일 사람은 왕의 옷을 입히시고 또 존귀한 자가 그 말고삐를 잡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사람들에게 존귀를 받게 없어서 그래! 그래야하는 것이 옳겠지. 그럼 당장 나가서 내 왕복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입히고 그를 존귀하게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나와서 이제 왕의 명령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죽이려고 이미 장대까지 높은 50규빗 장대까지 만들어놨는데 50규빗이면 거의 한 20m나 되는 높은 장대예요. 다 그 모든 걸 준비하고 있는데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그 모르드게를 왕 입는 옷을 입히고 자기가 말고 입고 다니면서 절하라! 절하라! 그러고 자랐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하고 얼굴 감싸지고 집에 가면 누구한테 물어보죠? 우리 남자분들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엄마한테 물어봐야죠. 엄마한테. 아니면 엄마가 계시면 저 집에 여자한테 물어봐야죠. 그래가지고 여보 이런 일이 있는데 어찌 안 좋겠어? 그러자 하만의 부인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의 머리를 높이기 시작했으니 당신은 힘들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러고 있는데 하만 총리 왕궁으로 들랍시오 하고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끔찍하고 왕 앞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안채만 있어야 되는데 이 하렘에서 나가가지고 왕이 있는 금반 곳으로 간 거예요. 거기 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갔는데 이 안채에 있던 여인이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나왔는데 그날따라 막 금식 기도하고 그래서 그런지 얼굴이 막 하얗고 창백하고 그래서 그런지 왕의 얼굴에 더 여자가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왕이 금을 내밀지 않으면 죽는 거거든요. 근데 아하스랑이 딱 보니까 에스더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금을 내밀고 왕후 에스더요,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오?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어. 왕이 제가 특별히 원하는 건 없고 제가 잔치를 준비하겠사오니 무엇이 없어서. 한번 왕이 뭐가 필요하냐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그런데 하만하고 같이 그냥 맛있는 식사하십시오 하고 하만도 그 자리에 같이 앉아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와 기분 좋다 그러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그날 잔치가 끝나고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고 말해보시오. 그러니까 왕이죠. 그러면 내일 하루만 더 잔치에 오십시오. 그리고 하만도 꼭 참여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나이다. 그리고 이제 하만이 집으로 돌아간 사이에 모르드게를 그렇게 높이고, 하만이 모르드게 주변에 장대는 서 있는데 자기 집에 들어갔는데 부인이 모르드게를 하나님 높이지 않으면 당신이 이제 어려울 겁니다. 그런 얘기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갔죠. 왕궁으로 들어갔더니 잔치에 또 이제 먹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왕후 에스더도 그 같이 앉아있고. 근데 하만은 먹는데 이게 막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이게 고기인지 이게 식물인지 막 정신이 없죠. 그리고 이제 먹고 있는데 그때 이제 왕이 물어봅니다. 에스더, 그대가 나에게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간청하는 것이오? 말해보시오. 그러니까 예, 폐하, 제가 다른 일이 아니라 이렇게 왕에게 무례하게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죽게 생겼고 저희 아버지의 저희 족속이 민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아하수의 왕이 아니 누가 감히 그 왕비와 그 족속을 민족을 다 죽인단 말이오? 그러자 에스더가 저기 저 하만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의 왕이 너무 화가 났어요. 뭘 느꼈을까요? 배신감. 내가 그토록 믿고 맡겼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나를 속여서 날 능멸하고 자기가 인장을 가져가서 마음대로 조선애들이 이 내 왕비의 민족을 죽이려고 했구만 하고 막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나면 어떻게 하죠? 옛날 사극 보면 그러잖아요. 왕자한테 어떻게 하죠?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걸어다니죠. 그래가지고 한 바퀴 밖에 나갔다 오니까 하만이 어떻게 하죠? 자기 목숨이 에스더 왕비에게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 왕비가 앉은 그 걸상에 그 밑에 막 쪼아려가지고 아마 에스더 왕비의 막 치마에 손잡이 닿았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왕비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러는데 아하수도 그런 거예요. 아니 이놈이 이제 왕비에게까지 손을 대려고 하는가? 그러자 신하들이 와가지고 그냥 눈을 가지고 데리고 나가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에스더가 간청을 하죠. 왕이죠. 이런 일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아하수의 왕이 내가 이미 내려서 조서로 내려보낸 건 취소할 수가 없다. 왕명이 취소할 수 없으니까 너희가 내가 인장을 줄 테니까 모르드게가 가서 너희 마음대로 조서를 써서 그를 공포하고 너희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에게 줬던 그 왕의 전권을 모르드게에 주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칙령을 써서 붙이기를 모든 페르시아의 유대인들은 스스로 모여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무리를 마음껏 죽이고 자기 자신의 재산과 목숨을 보호하도록 하시오. 그게 명령이 딱 발표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타는 그 소식을 알리는 사람들이 말을 타고 전국에 나와가지고 페르시아 전역에 알려요. 그래가지고 그 일이 있는 불임일에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는데 그날 유대인들이 죽게 된 게 아니라 자기를 방조합니다. 근데 그날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대적들을 다 죽여요. 하만은 어떻게 죽이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이 세웠던 장대에 하만은 달려 죽습니다. 하루 동안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합당한 왕의 명령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하수의 왕이 또 물어봐요. 에스더에게. 아하수의 왕이 왜 그랬을까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저도 이렇게 보니까 사람 마음 움직이는 게 정말 힘들어요. 사람 마음 하나 갖고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아하수의 왕의 마음이 얼마나 바뀌었든지 그 에스더가 그렇게 자기 민족을 보호하고 그날 지나가 또 물어봐요. 왕비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루 더 주십시오. 그래서 또 그 하만의 아들들도 다 장대에 매달려 없어서 이렇게 막 전쟁기처럼 원수 갚는 일을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악에 대해서 너무 너그러우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일 하면요 하나님은 아주 철저하게 그 악을 갚으세요. 죄 지을 생각을 아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갚으세요. 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갚을 때 뭐 이렇게 너무 과하게 하면 되는가, 좀 너그럽게 해야지. 그런데 악을 행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하게 갚으십니다. 근데 다 하루도 자기들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 불임절이라는 명절로 지켜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이 에스더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이 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많은 다른 족속들 있잖아요.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도 좀 유대인 되게 해주시오. 우리도 좀 하나님 믿게 해주시오.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죄악에 지지 않고, 죄악에 밀리지 않고, 죄악을 꺾고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결국 보호하시더라. 그걸 분명히 삶 속에서 경험으로, 간증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넘어뜨리고 하는 악한 것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 결국 그들은 심판받게 돼 있다. 그걸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결말이 어떻게 끝났는가? 여기 그 끝을 한번 봐야 되겠죠. 10장 한번 10장 1, 2,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스의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성들라에서 조공을 마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정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절이 메대와 바다 왕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스의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여기 에스더와 함께 기도한 모르드게가 결국 존귀하게 되었다. 그리고 믿는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악한 무리는 결국 자기들이 죽는 역전이 이루어지고 결국 믿는 성도가 승리하고 높임을 받았다. 그것이 에스더의 결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최후에 이루어질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승리가 있게 하셔서 우리 안에도 기뻐하실 겁니다. 그때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하만, 오늘날에도 각자에게 하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유대인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게 나치, 히틀러가 또 제2의 하만으로 나와가지고 유대인들을 또 다 죽이려고 했죠. 오늘날에도 또 유대인들은 누가 오늘날의 하만인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우리 성도를 불러들려고 합니까? 누가 우리 교회를 흔들려고 합니까? 그게 오늘날의 하만이에요. 하나님 그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악한 것들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회파하려고 하는 교만 것들과 절대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죽을 자리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분들은 항상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승리와 존귀와 영광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스더 짧은 이야기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이야기,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있고 실제 역사에 있었던 아하스의 왕, 크세르크세스 왕, 아버지 그리스도와 벌였던 살라기스 전수 그런 전투에 대한 이야기, 그런 배경들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모르드가 그랬던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갈 때 악한 것들이 제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려고 해도 결국 승리하며 존귀하게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소들이 다 될 것을 믿고 더욱더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늘겠던 하만 같은 아버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또 하만들이 여럿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결국 성도들이 승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이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파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것들을 다 박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